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고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긴 후에 사울 왕은 다윗을 집에 보내지 않고 자신과 함께 머무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임무들을 맡기는데, 다윗이 지혜롭게 훌륭하게 일을 해내서 블레셋을 상대로 많은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너무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다윗을 자신의 군대장 중에 한 명으로 삼습니다. 이제 더 많은 이제 전투에 참여하게 되고 또 많은 일들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루는 이제 블레셋 상대로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온 백성이 나와서 이제 노래를 부르며 다윗을 맞이한 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사울 왕을 맞이하면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몇몇 여인들이 어떤 노래를 불렀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울은 천천히, 죽인 자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이제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사울이 굉장히 그것에 그 노래를 듣고 이제 마음에 이제 분노가 차오르게 되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이 어떻게 생겼죠? 이 성경에 따르면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남자로서는 좀 이렇게 부족한 몸을 가지고 있고 신체적 조건은 좀 덜했을지 모르지만 아름다웠다라고 하잖아요. 사울 왕을 여자들이 더 좋아하겠습니까? 잘생긴 다윗을 더 좋아하겠습니까?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다윗이 큰 이제 블레셋 상대로 공로를 했기는 했지만 왕보다는 더할 수는 없죠. 사실 사울이 왕으로서 다윗에게 그 노래를 듣고 이제 뭐 화를 내거나 질투할 필요는 없었던 일인데, 단순히 여자들이 이제 팬들이 왜 없겠습니까? 다윗이 이제 팬들이 이제 다윗을 향해서 이제 몇몇 여성 팬들이 이제 부른 노래인데, 그것을 듣고 오늘 본문에 따르면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을 향한 그 작은 질투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튿날 뭐로 변하냐? 시기로 변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울이 악령으로 인해서 좀 사람이 좀 이렇게 고통받고 정신이 오락가락했지만 실질적으로 왕으로서 역할을 못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좀 걱정을 끼칠지언정, 또 그로 인해서 뭐 누구를 위험하게 하거나 또 가족에게 해를 가하거나 또 스스로를 다치게 하는 그런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이 다윗을 향한 시기의 마음을 품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사울이 갑작스럽게 어떤 사람이 되냐? 미치광이가 되버려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악령이 강하게 임해서 이제 혼자서 막 떠들어대다가 거기에 뭐가 더해졌냐? 다윗을 향한 그 시기의 마음이 더해지면서 무슨 짓을 하냐? 손에 있던 창을 다윗에게 던집니다. 뭐 미수로 그쳐서 다행이지만은 사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여야 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죠? 그 이후부터 사울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정신이 나가버리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수술을 다 쓰고 아무런 이유와 합당한 그런 증거 없이 심지어 그 아들 요나단까지도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를 정도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행보가 이어지죠. 그래서 결국 다윗은 도망가게 되고 또 도망간 다윗을 군대를 데리고 쫓아갈 정도로 완전히 사람이 정신이 나가버리죠. 완전히 미치광이가 돼버립니다.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가족과 나라를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정신 나간 왕이 돼버리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되냐? 그렇다면 사울 왕으로 하여금 이렇게 몰락의 길을 가게 한 것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게 주의 원인이 아니고, 또 그 악령이 그를 고통스럽게 했기는 하지만 그 악령 때문도 아니고 무엇 때문이냐? 바로 다윗을 향한 그 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시기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라는 거죠. 이 다윗을 향한 시기 때문에 결국 자기의 목숨도 잃게 되고 자기뿐만 아니라 세 아들까지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왕권도 이어갈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사울의 이 시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죠. 이 시기가 사람을 어떻게 해할 수 있는지, 또 시기가 사람을 어떻게까지 만들 수 있는지. 오늘 사울은 어떻게 했죠? 그 마음이 시기에 삼켜져서 결국에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주변의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삶을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시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시기는요,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 그 더러운 죄 중에 하나가 바로 시기입니다. 우리 인간을 더럽게 하는 죄악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시기라는 거죠. 이 시기는 사실 질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작은 질투. 근데 이 질투는 우리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그런 감정은 아니에요. 어떤 인간이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이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질투입니다. 사실 질투는 우리에게 유익한 점도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질투함으로 인해서 나도 저 사람처럼 훌륭해지고 싶다 이런 마음을 품게 되고 자기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동기도 되죠. 근데 사람들이 질투하고 시기를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질투가 과해지고 그 질투가 우리 삶을 삼켜버릴 정도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그 감정이 바로 시기입니다. 질투가 결국은 아주 파괴적인 감정인 시기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시기를 품게 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즐거움과 행복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그리고 아주 많은 경우 이 시기로 인해서 사람들을 해하는, 또 심하게는 오늘 사울처럼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런 아주 파괴적인 그런 감정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시기라는 인간 감정이요, 또 아주 무서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시기를 품으면 우리의 뼈를 썩게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사울이 품은 시기는 다윗이 자기의 왕권을 위협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자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했더니 사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거 봐라, 저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 천천히요 만만히요 이렇게 돌려니 이제 다윗이 얻을 게 뭐냐? 이 나라밖에 더 얻겠냐?
근데 이제 그게 누가 얘기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한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왕권을 노리네? 이렇게 생각한 사람도 없고 말한 사람도 없고 다윗도 그렇게 행동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울 혼자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제 시기를 품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망각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요, 다윗이 사울을 해하는 어떤 특정을 행동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다윗은 죽었다 깨어나도 사울 왕을 해할 생각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가 얼마나 귀한지를 스스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그냥 왕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직접 기름 부어서 첫째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아무리 악해도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를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다윗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사울 왕에게 해가 갈 일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다음 기록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시피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실제로 사울 왕에게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부하들은 우리가 언제까지 다녀야 됩니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왔지 않습니까? 이제 죽여버립시다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있냐?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윗은요, 절대로 사울을 해할 일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게 왕권을 뺏을 이유도 없어요. 왜냐?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셨는데 사울 왕 다음 왕이 될 것으로 이미 기름을 부은 자입니다. 굳이 사울 왕에게서 왕권을 뺏지 않아도 알아서 다음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왕권 자리를 노릴 이유도 없고 그런 욕심도 없는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이제 왕에서 이제 내려오게 되면 자신이 당연히 왕이 될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왕권을 뺏을 이유도 없고 거기에 욕심을 가질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이라든가 그런 욕심을 내비친 적도 없고, 심지어 이후에 사울 왕이 자기의 첫째 딸을 이제 주어서 이제 내 사위가 되라고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사울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것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 왕이 저 녀석이 내 나라를, 사실 그게 자기 나라입니까? 내 왕권을 노리겠구나 라고 망각에 빠지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시기를 품게 되면 우리는 상대에 대한 아무런 근거 없는 그런 망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협을 하려고 한다, 내게서 뭘 빼앗아 가려고 한다, 또 나에게 무슨 해를 가하려고 한다 라는 그 망상에 자기 스스로 그걸 만들어낸다는 거죠. 사실 우리 인간 역사상 가장 첫 번째 범죄, 죄악, 살인이었죠. 가인과 아벨 사건의 근원이 된 것도 뭐냐? 바로 시기였습니다. 가인이 이제 아벨을 죽이게 된 것이 인간 역사상 제일 첫 번째 사건이고, 그리고 또 범죄였는데 큰 죄악이었죠. 자기의 동생을 죽였으니 하필이면 인간의 가장 첫 번째 살인이 자기의 피를 죽이는 그런 살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일어난 일이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벨은 가인에게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으셔서. 아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과 가인의 관계에서 일어난 문제인데 아벨을 갖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제물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가인에게 어떠한 해가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사람을 죽일 정도의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향한 가지고 있었던 그 분노하고 이런 악한 감정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재물을 받지 않아서 라고 얘기에는 너무 큽니다. 우리는 뭘 생각해 볼 수 있냐? 가인이 아벨을 향한 그 시기로 인해서 사울 왕과 마찬가지로 망상에 빠져 있었다는 걸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가인은 아마도 아벨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야, 저 동생 아벨놈이 나를 조롱하고 있구나. 예? 하나님께서 자기 재물은 받고 내 재물은 받지 않았으니 그 마음속에 나를 업신여기고 있구나. 그냥 평소랑 같이 똑같이 됐는데 가인이 아벨을 보면서 저 봐라, 저 녀석. 저 녀석 지금 나한테 말하는 이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저 녀석은 분명히 나를 장남으로 생각도 안 할 거다. 나의 장자권도 이 녀석은 빼앗으려고 할 거다. 라는 그 망상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저 녀석이 나의 장자권을 뺏어가기 전에 내가 먼저 저 녀석을 죽여야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아벨이 가인한테 가가지고 형, 하나님께서 재물 안 받으셨다며 이렇게 놀린 적도 없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아벨이 가인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어쩌면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인은 아벨을 죽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시기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터무니없는 망상으로 상대방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6절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시기가 있는 곳에는 혼란과 악한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시기라는 것은요, 얼마나 파괴적이냐면 인간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오늘 사울이 이제 다윗한테 창을 2번 던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래서 무슨 짓을 벌이냐? 다윗을 이제 전장에 보내가서 이제 죽게 만들어야 되는데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무슨 생각을 하냐? 저 녀석을 내 사이로 삼아야겠다. 이제 내 사이가 되면 내가 시키는 거 다 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첫째 딸을 주려고 하는데 이제 그게 여의치 않아서 이제 성사가 안 되죠. 다윗이 막 극구 거부하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또 미갈을 이제 아내로 줍니다. 다윗이 이제 주변에서 아유, 사이 되셔야죠. 그래가지고 하도 그냥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미갈과 결혼하게 돼요. 그런데 사울이 미갈을 자신의 딸을 다윗에게 준 이유가 뭡니까?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딸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딸을 다윗이라는 그 자기의 신하를 죽이기 위해서 이용을 한 거예요. 그 딸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이제 실제로 죽이려고 할 때 미갈이 이제 다윗을 이제 창밖으로 탈출하게 하고 이제 이불을 덮어놓고 이제 살리죠. 그러자 사울이 와가지고 네가 어떻게 나의 원수를, 아니 자기가 결혼하라고 해서 결혼한 남편을 원수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보내줄 수 있냐고 해서 이제 딸을 저주하죠. 딸과 아들의 관계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다윗 왕이 됐을 때에도 이제 미갈과 다윗의 관계가 온전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도망갔을 때 사울이 에라 모르겠다고 미갈을 다른 남자한테 줘버려요. 이게 아버지의 딸의 관계입니까? 이 시기에 삼켜져 가지고 딸을 완전히 물건만도 못하게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갈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왕비가 되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자녀도 낳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자녀 없이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 세상을 뜨게 되는데, 이게 사울 왕의 시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뿐만 아닙니다. 아들 요나단, 이 요나단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요나단과의 관계도 결국은 망가지게 되죠. 요나단과 다윗은 아주 절친입니다. 생명을 서로 그냥 희생해도 좋을 정도로 아주 절친이에요. 그런데 요나단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다윗이 나라에게, 왕에게 한 것은 좋은 일밖에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요나단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이 날 죽이려고 한다 그럴 때 요나단이 아니 그럴 이유가 뭐가 있냐. 아니다, 아버지가 그럴 일이 없다 했는데 실상은
완전히 정신이 나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요나단과 사울 왕이 싸우게 되죠.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래서 이제 아들이지만 그래 안 되지만 이제 식사 자리를 박차고 다시는 사울 왕과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해요. 겸상을 안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도 끊어져 버린 거죠. 뿐만 아닙니다. 사울 왕이 끊임없이 다윗을 향한 그 집착. 근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백성들에겐 영웅이잖아요. 그런 사울 왕의 모습을 보고 결국 사울 왕과 백성들의 관계도 결국 망가지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사울과 그 아들들 사랑하는 요나단도 결국 죽게 되는데, 그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살아남은 이스보셋, 그 사울 왕의 살아남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몇몇 사람만 그랬을 뿐이고 대부분의 사람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을 하게 되죠. 결국 사울 왕의 인간관계는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없고 백성들도 없고 혼자 전장에서 스스로 쓸쓸하게 자결을 하는 그런 삶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시기는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시기를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냐? 이 시기가 이런 거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걸 가져야 되는데 나는 덜 가졌다. 간단하게 하면 이거거든요. 나는 더 가져야 된다. 저 인간보다 더. 내가 저 인간을 죽여서라도. 그게 이제 시기인데, 이 시기의 마음을 품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뭘 얘기하는 거랑 똑같냐? 하나님, 저한테 충분히 안 주셨어요. 왜 안 줍니까? 이거예요.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을 내가 만족 못하겠다 이겁니다. 더 주셔야 되는데 왜 제가 쟤보다 못한 게 뭐라고 왜 안 주십니까? 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줄기 시작하죠. 왜? 더 봐야 되는데 안 주시잖아요. 불평, 불만만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불평을 품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저 녀석보다 더 주셔야 되는데 아직도 안 준다고. 맨날 마음속에 불평, 불만만 품다가 결국은 하나님께 삿대질하면서 당신 같은 하나님 필요 없어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누가 망친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망친 거예요. 시기는 결국에는 인간관계, 인간과 인간, 나의 인간의 관계를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망치게 되는 게 바로 시기라는 겁니다. 주변에 제가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누구를 향한 그 시기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그 불평이 되고 나중에는 결국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난 게 뭐가 있다고 그러고는 결국에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안타깝게도 사역을 하던 성도님들한테 이런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왜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세울 때 또 다른 사람을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다 똑같이 하나님께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아. 그럼 그 마음속에 질투가 생기고 시기로 변하게 되면서 결국은 왜 나는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은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쓰신데? 사실은 그런 적 없으시거든요. 그러고는 결국은 나 안 해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저 너무 많이 봤어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우리가 시기에 빠지게 됐을 때는 결국 나의 그 인간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기는 사울로 하여금 자신을 망가뜨리는 그런 분노의 길, 그런 망각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기는 누구에게나 다 생길 수 있는 인간 감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고 평소에 나쁜 짓만 하는 사람이 품는 게 시기가 아니에요. 시기는 작은 질투에서 시작됩니다. 이 질투가 시기가 되는 시점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순수한 우리 어린 아이들도 그 마음에 시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형제들 간에도.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시기를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느 누구도 시기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 오늘 우리가 마음에 품고 가야 될 것은 시기를 우리가 이겨낼 수는 있다는 겁니다. 피할 수는 없지만 이겨낼 수는 있습니다. 시기를 이겨나기 위해서는 우리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이 포인트, 포인트를 알면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있으면요, 우리는 뭐에 주목하게 되냐? 우리가 가지지 않은 것에 주목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그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받은 그 도움과 친절에 우리는 집중하게 돼요. 왜? 감사를 하다 보면 그거밖에 안 보이지, 내가 못 받고 못하고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우리에게 무엇 하라 말씀하시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은요, 사실 하나님을 위한 명령이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이익되는 건 없습니다. 이 일을 함으로써 이익을 보는 건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면 우리가 받은 것만 세게 되지 못 받은 것에 대해서 뭐 세거나 그럴 이유는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범사에 감사하면 너무 많아서 뭐 못 받았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오늘도 일어나게 하신 감사, 오늘 아침밥 먹게 해주신 감사, 오늘 아침밥을 먹고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이 두 다리가 있게 해주신 감사, 오늘 예배를 드리러 이렇게 올 수 있도록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차를 주신 감사, 또 예배가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가서 또 편히 쉴 수 있는 집을 주심 감사. 하루 종일 감사할 것밖에 없기 때문에 뭐 누구를 질투하거나 뭐 내가 왜 뭐가 없지 이런 생각을 품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감사는 우리 마음속에 시기가 틈탈 때 빠르게 시기를 몰아낼 수 있는 극복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속 범사에 감사하다 보면 두 가지 중요한 그 포인트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 바로 만족입니다. 만족.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다 보면 범사에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 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이거 만족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아주 중요한 고백인데,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왜? 범사에 감사하다 보니까 모든 상황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 반찬이 간장밖에 없어도 하나님, 오늘도 그냥 그 자체 밥을 먹을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 밥과 간장에도 그냥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잖아요. 밥 먹을 수 있다고. 이게 만족 안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결국 뭘 배우게 되냐? 어떠한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덜 갖고 많이 갖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상황 안에서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에 대해서 만족할 수밖에 없죠. 적게 받았든 많이 받았든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범사에 감사하다 보면 이렇게 만족하는 그런 삶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시기의 마음에 틈탄다 할지라도 지금 나의 상황과 모습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 질투했던 시기했던 마음이 싹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저 사람 보면서 야, 저 친구 나랑 나이가 똑같은데 벤츠를 타고 다니네 이러고 있다가도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갈 때 탈 수 있는 차를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이 차가 있음에 감사하다 보면
비싼 차, 안 비싼 차, 이 중요한 이 차이가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뭐만 남게 되냐?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중한 선물 차밖에 안 남는 거죠. 모든 것에서 그냥 감사하는 겁니다. 비교의 기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저건 차지. 비싼 차든 싼 차든 그냥 굴러가면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차에 굉장히 집착하잖아요. 그죠? 네, 카푸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게 뭡니까? 젊은 친구들이 비싼 차 타고 다니면 멋있어 보이니까 감당도 안 되는 차를 사가지고 평생 갚지 못할 빚을 지게 돼가지고 이제 카푸어라고 부르잖아요. 그거 왜요? 자기 또래 친구들이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걸 보고 이제 질투가 나서 시기가 돼서 자기도 그래 보려고 이제 결국은 그런 카푸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주 그냥 그 작은 차더라도 소형차더라도 사실 똑같거든요. 거기에 만족했다고 한다면 그럴 일은 없겠죠. 그래서 만족이라는 것은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사실 가장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 모든 악의 근원이 되는 것을 하지 않는 게 바로 뭐다?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의 성공에 같이 기뻐하고 행복하게 됩니다. 나보다 더 성공해서 시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성공하면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의 성공을 두고 굉장히 기뻐하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성공하는 것도 아니야, 사실. 근데 내 자녀가 성공하면 내일처럼 기쁘고 내일처럼 행복합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친구를 두고 그 친구를 정말로 사랑하면 그 친구가 나보다 더 성공하고 나보다 큰 일을 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시기하는 게 아니라 그 성공과 그 많은 일들을 같이 박수 쳐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같이 행복의 눈물을 흘려줍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은요, 다윗과 아주 절친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절친이었냐? 사람들이 좀 오해할 정도로 마치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 자신처럼 사랑한 거예요, 요나단이. 그래서 다윗이 자기 아버지를 피해서 도망갈 때 끌어안고 울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자기의 옷도 겉옷도 내주고 칼도 주고 갑옷도 주고 그냥 다 줄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어요. 사실 여러분,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해야 될 사람은 사실 사울이 아니에요. 왜? 요나단이어야 돼요. 왜?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될 게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유명해지면은 누구의 자리가 흔들리느냐? 사울의 자리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왕권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뭐예요? 물려받는 사람이잖아요. 기름 부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위협을 느낄 사람은 요나단이는데, 요나단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왜?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할 때 같이 박수 쳐주면서 같이 축하해줬던 게 바로 요나단이에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같이 웃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더 격려해주고 뭘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요, 시기의 백신과 같은 게 바로 사랑이에요. 완벽한 치료제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사울처럼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안 그러겠지.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제 악한 역할로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하고 나는 틀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왜냐? 시기는 자연스러운 인간 감정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 시기에 잠식될 수 있습니다. 시기에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누구도 못 피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울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틈탈 수 있는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를 우리 마음속에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와
만족과 그리고 사랑. 이 세 가지를 우리 마음속에 굳건하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 누구를 향한 그 시기에 잠식돼서 큰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사울처럼 이 시기에 잠식돼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처럼 감사와 만족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모든 악한 것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 죄악 가운데 하나인 시기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행복의 삶, 나와 그리고 주변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런 기쁨과 행복한 삶을 함께 나누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